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흑암의 모든 권세는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분석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나를 분석하라.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서,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쓴 바울의 편지입니다. 보통 이제 신학교라든가 우리가 생각할 때 에베소서 하면은 교회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모범적인 교회를 우리가 떠올릴 때 에베소서를 보면서 그 지표를 삼을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일단은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또 좋은 목회자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직계 수제작경인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습니다. 디모데가 이제 순교당하자 누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냐면 사도 요한이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습니다. 이 정도면 에베소 교회는 또 좋은 교회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1장 쭉 보면은 1장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 몇 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분석을 좀 해봤어요. 먼저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우리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냥 성도가 아니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충만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이 에베소 교회는 이 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보면은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이게 이 에베소 교회는 약자들을 도와주는 아주 귀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에베소 교회는 또 어떤 교회냐?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진리에 대한 이 사모함이 있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9절로 또 10절에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는 말씀에 대한 또 갈급함이 있었던 교회예요. 읽어드릴게요. 9절로 10절 사도행전 19장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선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회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게 에베소 교회 얘기거든요. 그 헬라 철학을 가르치는 회당이 두란노서원이에요. 에베소에 있는. 근데 그곳에서 바울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말씀을 강론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사모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20장 37절로 38절에 보면 이 바울의 고별 설교가 나오거든요. 바울이 이제 유럽에서의 모든 사역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죽으러 가는 그 여정에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 이때 AD 55년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모여서 막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순수함, 이 열정 이런 걸 갖고 있던 아주 귀한 교회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AD 95년에 40년이 지나고 나서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장 1절, 2절, 3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의 좋은 점 한 8가지가 나오는데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한 8가지 칭찬을 하죠. 아까 그 에베소서에 나오는 또 그걸 합치면 에베소 교회는 10몇 가지 이상 아주 너무나 많은 장점들을 가졌던 교회입니다. 근데 2장 4절에 그러나라고 하면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바울이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한 10가지를 예를 들면 칭찬을 하고 이게 다 좋은데
이 한 가지는 부족해 이걸 고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게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운전을 아주 잘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야 주차도 잘하네. 운전 정말 운전 잘한다. 다 얘기하고 근데 그러나 한 가지 흠이 있네. 면허가 없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운전은 너무 잘하는데 면허가 없네. 그러면 그게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똑같은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그 사랑이라는 얘기가 신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사랑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랑은요. 네 가지로 성경에 구분이 돼요. 성경에 나오는 사랑이 우리가 흔히 아는 아가페적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 사랑. 그 다음에 필레오의 사랑. 이거 보면 형제들, 교회에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랑. 그 다음에 스트로게적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가족들 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에로스적 사랑이 있어요. 이성 간의 사랑. 자, 그러면 여기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할 때 이 처음 사랑은 네 가지 사랑 중에 어떤 사랑일까요? 여러분들 생각으로 바로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다 좋은데 희생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히브리서 13장 1절 말씀을 좀 띄워주실까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여기는요 같은 한국어로 사랑인데 한국말로 여기는 필리오의 사랑입니다. 필리오 아가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다 좋은데 너무 좋은 장점을 갖고 있는데 아가페적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에베소 교회가 왜 아가페적 사랑을 버리게 됐을까? 이유는 큰 틀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두 가지를 보고 있어요. 첫째는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이 에베소 지역은요, 소아시아 지역에 위치해 있고 가장 큰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고요, 재정이 풍부했어요. 상업 도시고요.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 어때요? 타락하죠. 그러면서 헬라의 아데미 여신을 주신으로 섬겼고요, 제우스 신을 섬겼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처럼 이제 음행이 또 일어나기 시작하고 향락이 일어나고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제들이 낮에는 제사 의식을 행하고 저녁이 되면 또 옷을 또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와서 또 몸을 팔고 아주 근데 문제는 이 향락에 에베소 교회가 점점 빠져들어갔다는 거예요. 세상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물질을 우리가 주시잖아요. 그러면 진짜 물질이 많아지면 나는 돈이 많아져도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킬 수 있어. 근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 진짜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100억을 주었다. 1000억이 생겼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부동산에 관심이 없던 분들이 부동산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다른 것들을 본다고요. 다른 것들을. 풍요가 찾아오면은 결국 우리는 세상화 또는 세속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화, 세속화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뭘까요? 처음 사랑이 버려지기 시작해요. 아가페의 사랑이 버려지기 시작해요. 희생하는 마음이 버려지기 시작해요.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무 세상을 따라 살지 않도록 늘 신경을 쓰셔야 돼요.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야.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의 사랑이 달라요. 아버지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 슬슬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요. 아마 우리 교회도 100% 그랬을 겁니다. 교회가 처음에 어때요? 개척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 또 창립기념주일이기도 하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전하는 거예요. 보세요. 교회가 개척을 하면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드는 사람을 붙여줘요. 맞죠? 물불 안 가려요. 물불. 어느 정도 물불 안 가리냐면요. 교회가 개척을 해서 조금 더 성전을 교회를 좀 공사한다. 그러면 진짜 젊은 분들은 막이 업고 와서 막 일한다니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앞뒤를 생각하면 절대 못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면 절대 못 한다고. 그냥 헌신한다고.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우리가 세상화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는 이성이 들어오면서 또 여러 생각들을 하게 돼요. 돈도 마찬가지잖아요. 돈이 없으면 하나님께 막 매달리죠. 근데 많이 생기면
더 감사해야 되는데 사람은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사람이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는 거죠.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세상화되었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또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이게 문제이기도 한데요. 옳고 그름을 따지다가 처음 사랑을 다 쏟아버렸어요. 옳고 그름.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 귀한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 에베소 교회가 이제 성장하니까 사단은요, 교회가 성장하는 꼴을 못 봐요. 교회가 성장하니까 사단이 딱 쓴 전략이 뭐냐면요, 율법주의자들, 영주주의자들을 딱 투입시켜버린 거예요. 순회 사역자들 중에서도 영주주의자들을 투입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어땠어요? 모든 성도들을 다 사랑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분별력이 없겠죠. 다 사랑하다 보니까 거기에 그냥 빠져서 율법주의자들, 영주주의자들의 잘못된 교리에 빠져갖고 성도들이 이제 하나둘씩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을 바라볼 때 이제 색안경을 끼고 바라봐요. 사역자들을 바라볼 때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목장이 있어요. 목장이 굉장히 은혜가 충만해요. 근데 어떤 새가족들이 유입이 돼 있어요. 우리 목장에. 야, 정말 좋죠. 새가족이 같이 하는데. 근데 나중에 들리는 소문, 이 새가족이 B라는 교회에서 왔는데 거기서 문제를 크게 일으키고 온 거예요. 뒷조사를 해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때부터는 서로 거기 있던 사람들이 쫙 퍼지면서 이제 옳고 그름을 따지고 분석화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는 조건 없이 사랑했던 그 마음들이 스멀스멀 사라지기 시작해서 분석화되고,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정치권도 한번 보세요. 오늘날 내가 잘못했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네가 잘못이야.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제가 뭘로 잡았냐면 너를 분석하라가 아니고 나를 분석하래요.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진리를 붙잡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소중한,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품을 수 있는 게 다 사라져 버려요. 제가 부교육자 때 일이에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옮겨 다니는 교회를. 이게 애가 전학 가면 텃세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날 그 초등학교 2학년인가 어릴 때 우리 아이가 씩씩 때문에 왔어요, 딸아이가. 그러면서 내일 학교를 가야겠대요, 나한테 막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나 봤더니 갔더니 그 남학생들이 얘를 놀린 거야. 얘가 한마디 한 거예요. 야, 니네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아빠 얼마나 큰 줄 알아? 그러면 우리 아빠 힘이 얼마나 센 줄 알아? 니네 이제 끝장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그 나이 때 아빠가 목사고 부목사고 뭐 또 이런 것처럼 다 따진 다음에 그런 얘기 못 하죠. 어떻게 학교를 가요? 근데 안 따지고 그냥 니네 이제 끝장났다. 저는 우리 아이를 그때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 뭐 심적으로 많이 어려웠을 텐데, 야, 나를 믿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믿고서 이렇게 따라주는 아이가 있네. 그러면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내가 그걸 느꼈던 적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면 절대 그렇게 못하죠. 애니까 우리 아빠가 가면 다 해결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목회를 아주 잘 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큰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은요, 그 교회에서 어떤 일어난 일들, 또 어떤 교회 주변에 사람에서 일어난 일들을 절대로 집에 가서, 제가 새벽 예배 때 한번 얘기했습니다, 사모님이나 애들한테 얘기를 안 한답니다. 진짜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요, 아니면 유튜브 코미디 프로 보고 다 쏟고 간대요. 항상 웃고 들어가는 거야, 집에. 그러니까 애들하고 아내는 우리 아빠가 너무 행복하게 목회 잘하는 줄 알아. 이분이 마지막만 뭔지 아세요? 나만 입 다무면 가정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가정이 건강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석하기 시작하면은요, 한두 끝도 없어요. 예. 여러분, 제가 최근에 겪은 일이에요. 그 아내가 저한테 어느 날 뭐 샴푸 같은 걸, 근데 검정 좀 이상한 샴푸를 갖고 왔어요. 이게 뭐야? 내가 이게 뭐야? 그랬더니 아내가 성도가 줬는데 말을 뭐 이렇게 돌려요. 말을 뭐 이렇게 뭐 성도가 뭐 머리숱이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가만히 들으니까 왜 한국말이 여러분 좀 어려운 말 할 때는 말을 돌리죠. 말을 막 돌린다고. 가만히 들어봤더니 쉬운 거야. 소갈머리가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대로 가다가는 가가멜처럼 주변 매료만 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도로 준 거예요.
저를 위해서. 사실 제가 저기 좀 상처가 있어서 머리가 또 가늘어요.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소갈머리가 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냥 소갈머리가 점점 없어진다고 하면 되지 뭘 바로 돌리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하더라고요. 성도들이 그렇게 또 유심히 챙기는 분이 있어서 그래 감사하고 뭐 이렇게 감으라고 뭐 가르쳐 주더라고요. 거기서 끝냈으면 되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 내 아내를 볼 때 전에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예요. 아내의 소갈머리가 보이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예전 같지 않아요. 아내 소갈머리가. 그러면서 거기서 또 끝난 게 아니라 어느 날 같이 밥 먹는데 이제 아내 배 나온 게 보이더라고요. 내 생각은 안 하고. 그러면서 한식 뷔페를 갔걸랑요. 갔는데 밥을 먹는데 아내가 한 번 더 갔다 와. 그때 속으로 느낀 거. 저러니까 배가 나오는구나. 내 생각은 안 하고. 이게 우리가요, 분석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가고 이게 한계다 나는 딱 스톱했어요. 왜 스톱했냐면 계속 분석하면은 잘못하면 제 눈에 비늘이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는 분은 웃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셨잖아요. 비늘 껴서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눈이 멀었다고요. 눈이 멀지 않으면 그분이 아내, 그분이 남편일 수 없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가장 큰 비결 하나 알려드릴까요? 하나님, 우리 아내 눈에서 비늘 끝까지 벗겨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의 눈이 멀게 해주세요. 그거입니다. 이게 자꾸 분석하기 시작하면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비늘 벗어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소중해요. 그러나 그걸 판단하다 보면은 어때요? 더 소중한 것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화된 거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처방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한 5가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가지고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삶의 현장에, 또 교회에 적용시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지나온 내 삶의 길을 내가 지금 뭔가 사랑이 식어지고 뭔가 내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너를 분석하지 말고 먼저 나를 분석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서 지나온 길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어요. 맞죠? 자,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기까지만 볼게요. 그러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과거를 계속 분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에베소 교회는 1장 15절에 주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사랑한 교회였어요. 근데 세상화되고 옳고 그름을 너무 따지다 보니까, 분석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랑이 다 식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살아가면서 결혼도 마찬가지잖아요. 결혼 생활을 처음에 할 때 어때요? 좋아서 결혼하죠.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결혼하잖아요. 점점 그 벗겨지면 큰일 나죠. 연애할 때 서로 좋으면 어떻습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너무 좋아해요. 너무 사랑해요. 그러면 아내가 그러는 거, 1+1은 사람들은 2라고 하는데 나는 5야 그런다고. 그럼 어때요? 남편이 너무 그 사람을 좋아하니까 속으로는 2 맞는데 하면서도 5 맞아 그런다고. 맞죠? 진짜 좋아하면은. 그렇잖아요. 진짜. 그런데 언제부터 문제가 와요? 따지면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돌아보라는 거예요. 결과에는요, 원인이 늘 있습니다. 어떤 그분이 여자분인데 체중이 좀 많이 나갔어요. 근데 이분이 신기한 거, 내 체질을 그런 거 해서 이 체중 관리 다이어트 전문가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선생님, 저는 참 신기합니다. 저는 살찌는 체질이 맞죠? 하면서 이분이 내놓은 말. 저는 새끼 밥을 진짜 안 먹거든요. 근데 물만 마셔도 살찌는 체질이 맞죠? 이분의 허락을 받고 한번 이 사람의 삶을 한 달 동안 추적한 거예요. 맞아요. 밥 3끼 안 먹는 거. 근데 빵 조각, 피자 반, 과자 부스러기, 음료수 항상 달고 사는 거죠. 과일은 살은 안 쪄면서 남들보다 수박 한 통씩 먹고, 밥은 3끼 안 먹어요. 그런데 밀착 취재해보니까 계속 달고 사는 거예요. 돌아봐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은 분명 저에게 주는 말씀이고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한 건, 나를 돌아보십시오. 나를 분석해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내 삶 속에 문제가
찾아질 줄로 믿습니다. 따지지 마시고 너무 세상화되어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세상화라고 하니까요, 죄 짓는데 세상화됐다는 게 아니라, 보세요. 너무 세상적으로 세상화됐다는 거 쉬운 거 알려드릴게요. 세상 사람, 옆에 있는 안 믿는 홍길동이, 옆에 안 믿는 김말자 씨, 어떻게 사는지 보세요. 그 사람들의 삶이 뭔지 보시라고. 그럼 내 삶이 보이죠. 세상 사람도 안 믿는 사람은 뻔한 거 아니에요. 그죠? 돈, 그죠? 그 가치가, 사람, 그죠? 물질, 행복, 그죠? 이 세상에서 행복 추구하려고 하는 거. 노후, 평안한 노후, 건강, 웰빙 다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런 거, 가족, 그런 거 따라 사는 그게 중점이 되면은 나도 어느 순간에 어때요? 가장 큰 문제가 내 삶에서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이 스물스물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뜨거웠던 믿음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사단의 전략이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이죠. 그래서 우리 지나온 삶의 길을 끊임없이 돌아봐야 돼요. 두 번째는 돌아봤으면 그걸로 끝내면 안 됩니다. 문제점을 찾았으면 반드시 회개하라고 합니다. 성경에. 자, 우리 2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 회개라는 말이 반복되죠. 한 절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회개는 다 아시잖아요. 그죠? 돌이키는 거죠. 예수님 붙잡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큰 진짜 힘든 게 뭘까요? 회개죠. 회개입니다. 회개. 큐티를 계속 한다는 거. 회개하고 그 안 했던 사람이 매일 큐티를 한다는 거 어렵죠. 계속 바꾸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면은 뭐 죄진 것만 회개가 아니라 내 삶을 고치라는 거죠. 철저하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와라. 우리도 교회 설례 31주년을 맞이해서 이번 다음 주에 이제 또 원로 목사님 말씀을 잘 전해주시겠지만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에 처음에 초심에 가졌던 그 마음, 아까 장로님 얘기했는데 그 마음이에요. 그거예요. 그거 평생 가지고 가면 돼요. 그게 아가페적 사랑. 이것저것 따지지 않는 거. 여러분, 이것저것 따지지 않는 거. 순종하는 거. 여러분, DTS도 지금 거의 다 찼습니다만 3부 예배 아까 1, 2부 때는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DTS도 그래요. 그냥 DTS 놓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하는 거예요. 너무 그 이것저것 뭐 시간은 어떨까 뭘까 하지 말고 마음 주고. 왜 그러냐면요. 중요한 게 있어서 그래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왜 위험하냐? 잘 보세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에 반대가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병이 아프다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나을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네. 내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잘 된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자꾸 믿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결국은 옳고 그름을 따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도 의심되게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따지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뭐 DTS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누구하고 뭐 의논할 필요 할 거 없이 의논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 주시면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뭐 훈련을 계속 받고 그랬습니다마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훈련 받는데 안 힘들어요? 근데 군대에 좀 그건 보내줬으면 좋겠어. 군대 가서 한 6주 훈련 받고 오게. 여러분, 훈련은 다 힘든 거예요. 맞죠? 훈련은 힘든 거예요. 근데 훈련 6주 지나면은 훨씬 더 나은 게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헬스클럽 가잖아요. 저도 헬스클럽 쭉 다니다가 안 다니니까 이게 살이 붙더라고요. 헬스클럽 가면은요, 뭐예요, 여러분? 제대로 이거 근력 운동하고, 그렇죠? 런닝머신 1시간씩 하고 그러면 꼭 힘든 거예요. 그런데 6개월 지나 1년 지나면 웃음이 오는 거죠. 어떤 분들 보면은 아줌마들 보면 헬스클럽 가면 그냥 런닝머신에서 속으로 왜 오셨죠? 그냥 편안하게 걷는 분들 있어. 그냥 걷는 분들. 물론 걷기도 좋긴 하죠. 그냥 천천히 걷는 분들. 그 밖에서 그래도 되는데 굳이 왜 런닝머신까지 와서 그러는지 별로 안 늘죠. 그러면. 그렇죠? 근육이 보면 많이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잖아요. 근육이 빠지면 나가면 진짜 근육이 빠져나가는 게 뭐예요? 많이 먹으면 뼈가 약해지고 또 살도 많이 붙고 그런 게 있잖아요. 세 번째는
그 에베소 교회 회복의 길 따라합니다. 너무 지식과 이성을 앞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훈련도 받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지식이 커지잖아요. 또 이성도 뭐 많이 또 우리 개인 차에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또 이성이 있잖아요. 그걸 너무 앞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6절에 나와요, 그게. 자,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어요. 그런데 너도 돌아보라는 거예요. 넌 니골라당 이상이다, 그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니골라당 하니까 안 좋게 들리죠. 고라당처럼. 아닙니다. 니골라는요, 니골라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거든요. 니골라가 어디에 나올까요? 바울이 사역을 하다가 힘에 부치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명의 집사님을 세우죠. 안수집사. 일곱 안수집사 중에 한 명이 니골라입니다. 니골라 안수집사예요. 자, 우리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6장 5절 6절 시작. 그 다음에 6절도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느니라. 잘 들어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7집사 중에 6명은 쭉 나오다가 갑자기 니골라에 대해서는 뭐라고?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어떤 사람이 헬라 문화에 아주 출중했던 이방인이에요. 또 안디옥은 소아시아 그 초대교회 전초기지도 하지만 아주 헬라 문화에 아주 굉장히 거점 역할을 했던 곳이 안디옥이잖아요. 그런데 니골라가 교회에 들어왔어요. 7집사도 됐고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성으로 지식으로 우리가 믿어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이게 이제 안 되면서 내 속에 이 사람이 헬라 철학이 아주 유명했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느 순간에 신앙생활을 이성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그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니골라가. 그러면서 결국은 나중에 헬라로 돌아갑니다. 헬라 철학으로. 그러면서 야, 이건 아니다 하면서 다시 헬라 철학으로, 내가 기독교 생활을 해보니까 이건 아니야, 헬라 철학으로 돌아가면서 자기만 돌아간 게 아니라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꿰은 거죠. 그래서 만든 게 니골라당이에요. 그리고서 나온 게 영주주의. 같이 영주주의로 이제 변질이 되죠. 여러분, 니골라는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변질이죠. 에베소 교회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지식과 이성을 앞세우는 것은 귀합니다. 그러나 너무 그것을 앞세우다 보면 내 의가 되고 결국은 교회에 잘못된 걸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재의 가치가 아닌 미래의 가치에, 미래의 복에 더 주안점을 두라는 거지. 집중하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오늘 성경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라고 하면서 이기는 자,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 선물이 뭐냐? 계시록 2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회개하는 자를 얘기하는 것. 이것은요, 이 땅에서와 내에서 두 개 다 같이 공통적으로 이게 우리에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명나무가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 2장 3장 쭉 보십시오. 처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지만 생명나무도 있었다고요.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생명나무로 못 가게 막아버렸어요. 그렇죠? 이 생명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러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제2의 새로운 생명나무가 오세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다시 세상화되지 않고 거기서 돌이키고 아가페의 사랑을 회복하면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 우리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잘 되죠. 이 땅에서도 형통하고, 그리고 분별력을 갖게 되고 영원한 그 나라 가서도 하나님 앞에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 삶에 좋은 것들이 있다고 해서 여기에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미래를 바라고 미래의 가치에 더 주안점을 두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지금 소아시아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마지막 5번째는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늘 집중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일서 4장 19절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과거 유럽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마을에 인형을 좋아하는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그 나이 또래들은 인형 좋아하잖아요. 제인이라는 아이인데 인형을 좋아하다 보니까 인형을 많이 모았어요. 어느 날 이웃집 아저씨 한 분이 이 제인이라는 소녀의 집에 놀러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보여주잖아요. 한 바구니 뭘 갖고 있는데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인형들이에요. 딱 갖다 놨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이런저런 인형에 대해서 이제 설명도 해줍니다. 그때 아저씨가 제인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인아, 참 인형이 많다, 보기 좋다 하면서 근데 너도 이 인형들 중에 제일 좋아하는 인형이 뭐니?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소녀가 입을 갑자기 뚝뚝 다물더니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아저씨, 제가 좋아하는 인형은 여기 없어요. 무슨 얘기야? 근데 아저씨, 제가 좋아하는 인형은 제 방에 있는데 제가 갖다 보여드릴 테니까 약속 하나만 해주세요. 뭔데? 그 인형 보고 웃지 않기. 그리고 더 잠시 후에 아저씨하고 약속을 하고 이 제인이 가서 인형을 가지고 왔어요. 주워온 거예요. 빨았는데 때가 묻어 있고요. 다리도 떨어져 나가고 코도 삐뚤어져 있고 그리고 머리도 약간 산발이고 그런 인형이에요. 제일 어떻게 보면 못생긴 인형이에요. 아저씨가 궁금했습니다. 제인아, 아니 이렇게 좋은 인형들, 예쁜 인형들이 많은데 굳이 이 인형을 네가 좋아하는 이유가 뭐니? 그랬더니 그 아이의 말. 우리 집에서는 아저씨, 제가 이 인형을 좋아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이 인형을 사랑해 줄 사람이 없어서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저는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제 마지막인데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 좀 천국에 계시잖아요. 우리 성도들과 천국과 천사들과 너무 좋은 곳이잖아요. 천국이. 그리고 천국과 천사는 얼마나 거룩합니까? 이 지구가 없어져도 나라는 존재가 지금 없어져도 하나님 아무 상관이 없으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도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천국에 너무 거룩한 것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여기 오기 전까지도 우리는 사실 죄짓고 자들 아니에요? 너무나 부족한 자들이에요. 근데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종민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주 많이 사랑한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가 씻음 받았고요. 그분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았던 그 귀한 일들을 지금도 예배하잖아요. 우리 예배. 그렇죠? 여러분, 천국의 성경에 보면요, 천사가 예배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예배드릴 때 수종은 들었지만 우리 예배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천사들에게 성경에 아들, 딸이라고 하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없잖아요. 우리잖아요. 우리. 근데 우리가 너무 옳고 그름을 따지고 너무 세상화된다면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31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